지난밤에도 쉼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고 이 교회에 평화가 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갈등과 번민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가 참 평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를 노래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우리의 깊은 죄악을 수렁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평화 만드는 자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35절 말씀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 42절, 제가 3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제가 장례 광고 말씀 안 드렸죠? 우리 차광덕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어저께 오전 7시에 별세하셨습니다. 김천 제1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요. 깨어나지 못하고 별세하셨답니다. 그래서 상주 장례식장 나사렛 교회 앞에 있는 보험가는 거기 있는 그 장례식장에 고인을 모셨습니다. 큰아드님이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장으로 좀 치러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오전쯤에 입관을 하실 겁니다. 가족끼리 입관하고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6.25 참전 용사시기 때문에 괴산에 있는 호국원으로 모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승천원에서 장례를 화장을 할 텐데요. 아침 6시 50분에 발인을 하고 그리고 괴산에 있는 호국원으로 모실 그런 계획입니다. 기기준 권사님 남편 되시는 차광덕 집사님 어떻게 별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로해 주시고 이제 기 권사님은 요양원에 모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내를 뒷바라지 하시라고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힘드셨는데 우리 기권사님이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또 이렇게 뒷받침하시느라고 노고의 몸으로 다 일일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만이라고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평안히 잠드셨는데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남아있는 우리 기권사님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입관 예식은 오후 2시에 그리고 발인은 내일 토요일 오전 6시 50분에 상주 장례식장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울의 뜻을 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뜻을 전하는 방식이 화살을 쏘는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단순히 그냥 우정의 관계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회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숭실대학교의 기독교 교육과의 구약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약학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하고 학위를 이사야서를 공부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구약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 쭉 쓴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이 요나단을 이 부분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나단은 사울이 검게 치러버린 사울 왕의 권력의 집착의 이야기를 애잔한 우정과 사랑 이야기로 읽게 만드는 빛나는 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나는 별로 어두움의 시대에 그래도 그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나는 별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내려놨잖아요. 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했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악의 세계의 그런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은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지배권, 자기의 기득권도 내려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윗에게 준다?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도 아버지의 권력을 아들에게 넘겨주기 어려워가지고 그런 시대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평생 유지할까?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자기에게 지금 가까이 있는 권력을 친구에게 넘겨준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겸손의 사람. 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가 명령,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만남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41절과 42절의 그 마지막 만남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화살을 쏴가지고 이제 그 멀리 쏴서 그 자기 부하에게 말하잖아요. 38절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 부하에게 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에게 한 말이죠. 지금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나타나지 말고 빨리 도망해야 된다. 이제 그 메시지를 미리 약속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부하가 화살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아오니까 그 부하를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마지막 이제 그 부하가 사라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화살 쏘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요나단을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요? 오늘 식으로 하면 사람을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라고요. 아버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실한 당신의 부하를 죽일 수 있습니까? 금식하고 아버지 떠나가지고 식탁에 자리도 같지 아니하고 분노하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면 생각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창을 찔러서 죽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권력에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김치들이 70년 동안 그 권력을 위한 어떻게 철저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연안파를 죽이고 소련파를 죽이고 박헌영파를 죽이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이 손자라는 친구를 어떻게 자기 고문부도 죽이잖아요. 뭐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정보를 안 붙였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 아들이 지금 화살 쏘러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여기 있는 부하가 혹시 아버지가 붙인 정보는 아닐까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통해서 화살을 통해서 아들을 그 부하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후에야 그제서야 다윗을 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명을 살리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설렁설렁 대강대강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대강대강 해서는 해도 안 됩니다. 자기 위신 차리고 자기 할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거치대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20장에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껄끄러운 게 별로 없어요. 거치는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지금 헤어지고 나서 그러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까? 아버지 사울을 배반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의 왕권을 위해서 끝까지 같이 싸워요. 아들로서의 의무와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요나단은 깨달았어요. 그 길이 누구를 향해서 열려 있다? 다윗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지 밝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절의 모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이가 가니까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절을 3번 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한 2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왕자에게 인사를 표합니다. 3번 절한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서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같이 막 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욱 심하게 울었다. 대성통곡 이런 말. 대성통곡. 우리나라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 있을 때 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그 매일신보에 을사보호조약을 그래서 이 나라의 외교권이 국권이 상실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잃어버린 걸 통곡하노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통곡의 문장을 썼어요. 시리아 방성 대곡이에요. 오늘이야말로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슬퍼하노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한 애국지사의 슬픔을 신문지상에 낸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3선 개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철권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문을 탄압했습니다. 신문에 일체 광고를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를 신문을 광고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신문이 광고를 못 내면 신문이 출간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전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신문에 돈을 낸 거예요. 여러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살아난 거예요. 요새는 시민운동을 한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이 대성통곡은 막 자기의 자신을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이 비극의 장본인 누굽니까? 아버지 사울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왕 사울이에요. 자, 우리 42절 말씀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낙동구역에 지역에 예천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신방을 했는데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마음의 평화가 없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신방을 하면서 평화의 말씀을, 화평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훨씬 뛰어나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인생의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도망자의 신생을 앞으로 10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평안할까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루도 제대로 신발을 벗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로 하여금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에게 세상이 어렵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 너에게 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을 빕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해주잖아요. 축복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맹세를 확인합니다. 요나단은 참 과감한 사람이에요.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 대신에 다윗을 선택한 분입니다. 이 우정이요, 나중에 요나단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의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기 중에서 나이는 저보다 한 열 몇 살, 한 15살 젊지만 지금 신학대학에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로 있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페이스북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라 그래요. 형님이라 그러는데 보냈는데
형님 제가 우연히 목사님의 새벽기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통해서 새벽기도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녹화돼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통해서 들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 감동을 받았다는 게 한 일주일 뭐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감동을 받았냐고 적혔냐면 요나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시대에 우정이 다 상실된 시대에 우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됐대요. 여러분 남자들 사이에서 우정이 있을까요? 신학교 교설 사이에 우정이 있을까요? 대학교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대학교 친구가 사이에 진정 우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우 사이에 진정 우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외에는 우리 사이의 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믿었다가 그냥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잠시라도 눈을 팔면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도 못 믿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개의치 않습니다.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화살을 쏴서 그 생명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평화가 없구나. 평강이 없구나. 근데 이 목사가 돼가지고 만날 꾸지람이나 하고 막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야단만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로서.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정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 이외에는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맹세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인 나의 친구 요나단아 어떻게 내 곁을 떠났냐 막 울어요. 요사이 제가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식인 장례식을 치를 때 가만히 보면 하늘나라 환송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늘 마음속에 그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한 점을 느껴요. 뭐냐 하면 이 장례식은 울어야 되는데 막 대성통곡을 울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이제 일산인 어떤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셨는데 저희 아버님 그 마지막 돌아가는 모습 못 봤잖아요. 가니까 어머님이 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대성통곡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장례식에 슬픔을 상실해버린 시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픔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장례식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빠뜨려 있는데 누군가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의 고인과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이나 형제나 아니면 친구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저희 모교회 서울에 있는 모교회 영산교회라는 교회에 목사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뭐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교회 유튜브로 통했다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보다도 연배가 4살이나 젊은 목사가 20년 지금 목회를 했죠. 그런데
그 동료 목사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는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하고 같은 신학대학원에서 같은 방을 썼대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목회자의 아픔, 슬픔, 그리고 그들의 생활하면서 살아갔던 모습.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교회를 새로 다 증축을 하고 거기 시설을 하고 교회 빚이 하나도 없이 교인들이 교회가 한 70년 됐습니다. 53년인가 51년인가에 교회를 미국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니까 6.25 이후에 내려온 분들이 세운 거니까 저희 이제 우리 장모님도 그 교회에 세운 이제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 세운 교회, 아름답게 교회당을 새로 다 증축하고 그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 회관들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해놓고 이 양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와서 조사를 하면서 막 슬피 울었대요. 슬피 울었대요. 온 교우들이 다 울었대요. 여러분 슬픔은 슬픔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친구의 만남을 슬퍼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하잖아요. 자기를 비우잖아요. 자기 겸손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요나단은 진정의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까. 여러분 신실한 아들입니다. 신실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전쟁에 나가는데 아버지 전쟁에 나가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끝까지 아버지 전쟁에서 자기도 전사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요나단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진정한 인간의 사랑과 우정이 잃어버려진 시대, 깜깜한 시대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서 잘 살고 있는 시대 같지만 우리의 세계는 찬 얼음 것 같아요. 딱한 바위 덩어리와 같아요. 빗틈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을 거기다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에도 요나단 같은 사람을 기대하시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비움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서로 간의 신뢰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과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갈 샬롬 평안히 가라. 주님 우리의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전부 다 이해관계로 돈관계로 거래관계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가 받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의 관계로 좀 더 손해보려 하지 않는 자기를 비우려 하지 않는 빈틈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자기 비움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을 봅니다. 대성통곡하며 슬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대성통곡했다고 해서 그런 인격이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예의 갖출 줄 알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아들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친구의 우정을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감하고 희생적인 올바른 판단력을 갖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대통령, 올바른 국회의원 바로 세워지면 하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사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 나라를 어둠에서부터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에 70년 이상 동안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 권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리는 악의 화신들이 그곳에 똑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좋다고 그들을 맹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두운 시대에 주님, 이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여기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123년 된 교회인데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있기에, 기도의 사람이 있기에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우리 교회에도 많이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사이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드는 젊은이들에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광덕 집사님 주님 불러가셨습니다. 남아있는 기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참 평화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들은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